방언 기도를 5시간씩, 6시간씩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계속 방언 기도를 그렇게 3시간, 4시간 동안 계속 하시는데 그게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인가요? 방언 기도 하는데 도대체 방언 기도가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짧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명쾌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자녀 911 미국 시골 목사입니다. 다들 평안하시죠?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말씀 펀치를 찍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학생들과 함께 기도하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영상을 봐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영적인 느낌으로는요.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놀라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부담스럽고 그것이 적응이 되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요, 제가 너무도 할 말이 많고 이 방언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간 방언 기도에 대한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펀치를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께 광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듯이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성경으로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영상에서 우리 정말 귀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방언을 받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죠. 그 아이들이 방언을 받는 그 순간을 통하여서 정말 2000년 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을 찾고 성령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찾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요,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요. 제가 학부는 오순절 신학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대학원은 제가 정통 장로교회 신학을 했습니다. 왜 방언에 대한 의견들이 정말 분분하고 왜 이 장로교 신학과 또 이 오순절 신학에서 왜 이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서로 그렇게 팽팽하게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성경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경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언 기도는요, 정말 중요하죠. 특히 이쪽 오순절 신학과 순복음 신학에서는 이 방언 기도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크게 둡니다. 그 반면에 이 장로교회 신학교나 장로교회에서는 이 방언 기도에 대한 그 비중을 크게 두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러기에 앞서서 이 방언 기도는 성경 어디에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방언 기도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인 것이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 3절부터가 중요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고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말합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주목할 것은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들이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이야기하죠. 즉 방언을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다른 언어라고 이야기가 나왔지만 영어에서는 분명히 speak in other tongues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방언이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저희들이 한국 성경만 보시면은 좀 다른 오해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언어라고 생각하면 보통 우리들이 말하는 이 language,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요. 분명히 성경에는 speaking tongue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과 한국말 성경 그리고 또 목사님들은 그릭 성경을 같이 함께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 그 방언의 기도에 대한 그 이야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오순절 신학과 순복음 신학은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 그러면 방언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그 영상을 보셨지만 우리 아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자 이 아이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들은요 정말 어린 아이들이에요. 더군다나 미국에서 자라서 정말 순수한 어린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은 자기가 전혀 잘 알지 못하는 그저 사도행전 2장에만 명시되어 있는 방언이라는 그 소리를 듣기만 했는데 그날 설교를 통해서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이 방언이 얼마나 중요하고 왜 방언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방언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에 가장 중요한 저희들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방언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이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고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분부의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의 모습은 예전의 베드로가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한 우리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한 그 가장 결정적인 사건과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습니다. 가장 이것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장면을 보았던 것이죠.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3일이 지나고 다 썩은 그 죽은 나사로가 무덤을 박차고 자기가 혼자 스스로 붕대를 풀고 나온 그 장면을 다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이들에게는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는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느냐라는 우리가 질문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어디에서 있냐면요. 지금 금방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또한 120명의 그 제자들이 함께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순교할 수 없고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곳에 나타난 그 현상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방언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를 만약에 부인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정말 성경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게 어떠한 교단이나 어떠한 신학교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요. 베드로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첫 번째로 행해야 했던 기적과 이적이 바로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베드로가 그 미문 성전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기적을 베푸는 이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였다는 사실이죠. 우리들은 이것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주목을 해야 되고요.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곳에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시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데 이게 무엇이죠? 바로 성령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그대로 해석하고 그대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고요. 그곳에는 방언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거나 이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적으로 잘못 이해하시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방언은 어떠한 것일까요? 이 방언을 받는다는 것은 어떠한 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5가지로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의 증거의 하나가 방언이라는 사실이죠. 성령의 증거가 바로 방언입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받았으니까요. 성령이 임하자 방언을 받았으니까요. 두 번째는 방언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언어입니다. 방언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언어라? 이것이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나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으로 말하는 자,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께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오직 하나님과 영으로 그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저희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방언 기도는, 그러니까 올바른 방언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언어의 소통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나 마귀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이죠. 세 번째로 방언을 하면요. 기도를 오래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방언하냐고 물어보시냐면 방언하죠.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 어린이 방언같이 아기 방언이라고 해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방언을 계속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된 이후에 방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고요? 어디 나라의 언어처럼 방언이 바뀌었습니다. 그냥 랄랄랄랄라 이런 방언이 아니고요. 어느 나라의 언어처럼 그렇게 유창한 언어처럼 방언이 바뀌었습니다. 방언을 하면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방언을 받았을 때는요,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어떻게 기도를 30분, 1시간씩 해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은 받았는데,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하는 방법을 정확히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랄랄랄라 방언이나 이런 방언을 가지고 1시간씩, 2시간씩 기도를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방언 기도를 가지고 2시간, 3시간, 심지어 어떤 분은 저에게 전화 오셔서 목사님 저는 방언 기도로 5시간, 6시간씩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죄송하지만 이것을 약간 드러내는 듯한 제가 방언 기도로 3시간, 4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이 아니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귀한 마음을 주시고 귀한 은사들을 주셔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분의 그 말씀 가운데 어떤 영적 교만함과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영적으로 저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가 4시간, 5시간씩, 6시간씩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방언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방언을 하다 보면요. 저는 이제 기도를 할 때 그냥 일반 기도를 합니다. 제 언어로, 모국어인 한국어로, 또 때로는 영어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어떤 급박한 순간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갑자기 방언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요,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방언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기도가 정말 하늘나라에 상달이 잘 되고 정말 이 파워풀한 아주 강한 어떤 능력의 기도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번째,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또 방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당신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죄송하지만 정말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 방언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One of gift of the Spirit이에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하지 못하면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한 바울을 혹시 아십니까? 이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이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니, 사도 바울이 방언으로 기도를 했다고?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어? 당신 신학교는 어디서 했어? 당신 어디서 공부를 한 거야? 이렇게 말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모든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방언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영어로 보면요, I thank God that I speak in tongues. 또 나왔어요. speak in tongues가 나왔어요. 방언이요. more than all of you.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을 했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이 말은요, 사도 바울도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를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걸 모르고 계신 목사님들, 또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펀치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 이 말씀 펀치 계속 할 건데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지 않고 자꾸만 내가 가진 그런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경험이나 은혜나 아니면은 그러한 느낌, 감정, feeling,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장로교회나 또 어떤 교단들에게서는 왜 방언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해드려야 됩니다. 방언의 통역이 없이는 방언의 기도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인데요, 방언을 말하면요, 주변의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죠.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가 더 깊을 수도 있고 더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요,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는 뜻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소통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대화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그 기도이죠. 실제로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저는 너무 많이 봤죠. 제가 아시는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셔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보면요,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오셔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실 때부터 방언으로 시작을 하셔서 1시간이 넘도록 방언으로만 기도를 하시다가 방언을 마치고 그냥 바로 집으로 이제 가시는 것들을 제가 종종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는 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신실하신 분들, 또 초신자분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섞여 있는데 거기서 방언으로 큰 소리로 막 랄랄랄랄라 방언을 막 하고 하시니까 이분들은 얼마나 불편하시고 이분들은 자기의 기도 소리도 잘 들리지가 않고 그분만 계속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언어로 계속 소리를 치면서 또 그러면서 막 울면서 방언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것은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회에 덕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저도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방언을 말하지 말라. 방언 기도를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으로 말하기를 원한다.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자기가 그 방언을 하는데 통역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방언 기도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그 어떤 대화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소통이라는 것, 즉 영으로 말하는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혼자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교회에서 막 방언 기도를 하면서 막 혼자 성령 충만하고 막 은혜가 넘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의 덕이 안 되죠. 성경도 얘기하고 있고 교회의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방언이 어떠한 언어인지를 통역하는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강하게 권면하는 것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방언 기도하실 때 통역의 은사를 가지셨습니까? 통역을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는 방언 기도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그것은 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통역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제가 기도하는 이 방언이 어떠한 뜻과 어떠한 맥락과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어떠한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제가 안다는 사실이죠. 이게 방언의 통역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하는 방언을 제가 듣고 통역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 말씀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를 할 때 주변 분들을 의식해야 돼요. 주변 분들이 계시거나 그러시면 방언 기도를 여러분들께서 가급적 아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이상은 그 방언 기도를 조금 자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골방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1시간,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 고린도전서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의 영은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내가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도 알지 못하고 1시간, 2시간씩 기도하면 기도를 한 것은 알고 있는데 막상 기도가 끝났을 때 내 마음에 공허함, 허무함, 내가 무슨 기도를 했지? 이런 생각을 전혀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깨닫고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하나님 앞에 어떤 철저한 그 회개와 죄 씻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음을 주시면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그것들이 내가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내 마음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방언 기도를 했는데 내가 기도한 것이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고 내가 방언 기도했다고 하면서 나와요. 이것은 덕을 쌓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왜 이러냐면요.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계속 말하는 이 수천만 마디의 방언보다 내가 정말 알아듣는 그 언어로 5마디의 그 말을 함으로써 나에게 깊은 깨달음이 있고 내 심령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깊은 깨달음을 주신다면 그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언 기도는 필요한 것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귀한 선물은 계속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언을 받았으면 여러분들께서 통역하는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남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역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말하는 방언 기도는 통역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야 덕이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가셔서는요, 내가 주변 가운데 사람들이 많고 초신자분들이 있거나 어떠한 강력한 어떤 집회나 이런 곳이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때 목소리를 낮추시고 입술로 방언 기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을 오물오물 거리시면서 방언 기도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변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저는 제가 오순절 신학을 하고 제가 어떤 특정 교단을 얘기를 안 하지만 그 교단의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봤죠. 그래서 방언 기도가 잘못됐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시고 엄청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 또 권사님, 집사님, 그분들의 모습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한 삶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도 저도 개인적으로 의문을 가졌는데요. 이제 목사가 된 이후에 성령님께서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언 기도를 계속 하시되 통역의 은사를 구하시고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계실 때는 가급적 방언 기도를 삼가하시고 여러분들이 골방에 들어가셔서 방언 기도를 하시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특히 집회나 저희 지금 엊그저께 저희가 드렸던 어떤 여름 성경 캠프에서 기도를 하다가 방언이 나온다. 그럴 때는 아주 파워풀하게 방언 기도를 하시면서 선포하고 또 방언 기도를 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방언 기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끝으로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으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지금 금방 드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나의 그 어떤 그 믿음의 그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나의 어떤 영적 그런 과시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건 영적 교만함입니다. 제가 그것들을 느끼고 그것들을 깨닫죠. 그런 분들이 굉장히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혹여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그러한 사람이 혹시 아닐까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1.1에게 틀림이 없고 성경은 곧 하나님입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은 100%, 1000%의 모든 말씀이기 때문에 100%, 1000%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으로 계속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계속 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미쳤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방언기도, 오늘부터 방언기도를 열심히 하시되 통역의 은사를 받기를 사모하시고 또 지혜롭게 많은 사람들과 그 환경에 따라서 방언기도를 했다가 또 때로는 내가 조용하게 방언기도를 했다가 또 골방에 들어가서 방언기도를 했다가 이렇게 하시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한 귀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 펀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